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법기를 원하네. 내게로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불러. 내 죄로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부어주세요. 속 가려주신 주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여 주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말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불러 충만 불러 충만 부어주세요. 주여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되졌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부어주시고 충만 할렐루야. 감사 주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걸 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치유의 현장, 역사가 일어나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기름을 부었을 때 이스라엘은 올리브죠. 그러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현장 역사가 모든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을 받기 이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 왕이시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자꾸 불순종하니까. 그럼 불순종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울 왕 때에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전쟁을 아주 잘하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블레셋은 군사도 많고 병기도 최신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제대로 어떤 정비가 되지를 아니해서 모여봤자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그 숫자의 압도를 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전쟁에 바로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왕은 유급했기 때문에 이 급했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냥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것만 같은 유급한 상황에 있었어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급할 때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급할 때는 돌아가라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사울 왕이 큰 실수를 범해버렸어요. 그 실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안 왔을 때 자기가 번제를 드려온 이 큰 실수.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실수 하나를 했어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몇 년이 지나가가지고 이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숫자가 많고 병기가 많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큰 대승을 거둬버렸어요. 그 거기 있는 왕이라는 아각도 잡아오고 그리고 짐승, 소, 양떼 많은 곡식을 거둬왔는데 이제 그는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해서 약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은 다 죽이고 살찐 것, 토실토실한 거, 가치가 있는 것은 죽이질 않았어요. 이거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어떤 거라도 진미는 죽이라고 했는데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윗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은 올리브를 머리에다 부어줬을 때 여기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됐다. 지금은 이거이 성령 세례예요. 세례란 뜻이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으로 확 잠기는 건데 우리도 우리의 정말 육체가 성령이 완전히 이렇게 잠기는 역사 있으면은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쫙 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하는 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느 누구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 보고 세상이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참으로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욕은 많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주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욕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기.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권세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주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는 능력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욕 중에 최고의 욕이랍니다. 그럼 기름 부었을 때는 구약에는 삼직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왕의 권세는 대단하지요. 여호수아의 말씀 보게 되면은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더니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더니 야일롤 골짜기에 달은 멈춰라 그랬을 때 달이 멈춰버렸어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삼직을 갖고 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은 자, 이렇습니다. 주님은 자연계를 전부 명령하면 자연계가 앞에서 굴복합니다. 귀신 걸린 자 명령 앞에 굴복합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자 명령하면 죽어있는 자가 그 말씀 앞에서는, 권위 앞에서는 벌떡 일어서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그렇죠? 또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 16장 21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바로 주어가지고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왕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을 잘 보게 되면은 21절에 사울의 무기 든 차로 하나님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도 내가 성경도 달달달달 50번, 100번, 1000번을 읽었어. 산에 가서 기도도 엄청나게 누구보다도 연단과 기도도 너무 많이 했어. 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쓴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도구가 돼야지. 그러면은 모세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이 40년 동안의 왕궁에서 많은 정치력, 지도력, 세계가 돌아간 것을 전부 학문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인데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훈련학교에서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배운 것이 계속적으로 배워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 어떤 거라도 잘 배우게 되면 우리에게 큰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련을 무기를 드는 자, 이 훈련을 하나님이 왕궁에 가서 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왜 나를 쓰지 않습니까? 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남다른 연단과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훈련할 때 잘 받으시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려지고 풀려주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그랬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누구를 쓰고 있는데 왜 나를 쓰지 않아요? 쓰시는 분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때를 반드시
아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 16장 33절에 이 사울왕이 몸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약을 지어다 놔도 저를 고치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그 신하들을 다 한번 수소문 해보니까 여기 이세의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잘합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을 수금을 타주면서 병이 나고 악기가 나간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사울왕에게 바로 베들레헴 이세 아들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왕이 너무 몸이 아파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고 열이 나 죽겠다. 밥맛이 없다. 아이고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앞에 데려다가 수금을 탑니다. 이것이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곧 이것은 우리 찬송에 대한 유력, 찬송에 대한 능력 대단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현실, 절망, 낙담에 있더라도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이 찬미의 제사, 찬양을 함께 드려서 열려지고 치료받고 악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을 부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신 걸 볼 때 우리도 지금도 만들고 있다. 반드시 훈련시킨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반드시 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쓸 줄로 소망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우 여러분, 몸이 아픈 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여러 가지 그 암 때문에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런 정말 얘기를 듣는 사람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 우리 예수님은 바로 거독가래에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그러고 또 겉옷을 잡은 자에게는 또 거기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환우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아픈 데다 손을 얹으면 기도하면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라파란 말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 꼭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절망에 있는 자, 시리에 빠진 자, 암 때문에 하루로 살아간 것이 너무 힘들고 있는 자에게 오늘 그 환우를 놓고 기도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